11월 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오늘 본문은 소발의 두 번째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소발을 비롯하여 친구들은 계속해서 어떤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벌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고 그러니 욥은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충고를 가장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욥기의 시작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사단이 욥의 의인인 것은 그가 가진 막대한 재물과 삶이 평화롭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도발하자 하나님은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를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마치 이 고난의 시작이 욥 자신에게 있음을, 욥의 스스로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욥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단정짓고 있으니 당연히 정죄의 수위 또한 높습니다. 소발은 철저히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라는 교리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소발의 정죄에 대해서 항변하는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오늘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이해하며 공감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조롱할지니라.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너희가 내게 주는 참된 위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들은 후에 생각하고 그 이후에 조롱할지 말지를 결정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욥은 자신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대답을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에 했던 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자신의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주장합니다. 4절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에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하는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조급한 이유 역시 친구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을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자신의 정확한 실체, 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되면 너희들이 놀라서 입을 가릴 정도로 더 이상 나에게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또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사건을 생각만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두렵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호소 이후에 다시 한번 7절부터는 친구들의 그 인과응보적인 교리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소발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소발의 말에 의하면 우리 주일날 읽었던 20절 5절에서는 악인의 즐거움은 잠시이고, 그리고 20장 11절에는 악인은 일찍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20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리고 20장 11절입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소발이 말한 이 말의 진리라면 악인들 중에 노인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빨리 죽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욥은 이런 의견으로 제시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1장 7절과 8절로 반론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욥의 경험에 의하면 악인은 오래 살고 세력도 강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악인의 악한 행위가 벌을 받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소발은 자신의 논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전통, 또 세상에서 일방적으로 소통되는 지식을 가지고 호소하는 반면에 욥은 자신이 배운 것으로 하지 않고 지금 직접 경험하고 안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자신이 경험한 악인의 행복한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10절,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욥은 소발의 주장인 악인의 자손 역시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난다는 주장에 반박합니다. 이미 아이들을 잃어버린 욥과 달리 악인들은 지금도 항상 자기 눈앞에 자손들과 시간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은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엘리바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집안이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욥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의인이 누려야 할 이 평화를 악인이 대신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의 매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축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간주하고 있었는데, 악인들의 이 가축의 번성함을 보며 소발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복은 지금 악인들도 누리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 소발의 주장이 모순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악인이 가족과 함께 누리는 형통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면서 한적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일부라고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나중에 끝에 이 욥이 끝까지 마음을 지켜낸 욥에게 이런 복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소발의 주장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욥은 악인 역시 의인이 받아야 할 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악인에게도 동일한 죽음이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죽음 직전까지 재앙 없이 평화롭게 삶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하고 14절에서는 악인들은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섬길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자신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분의 복을 간구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렇게 욥이 악인들의 행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부러워해서가 아니라 소발이 주장하는 교리가 문제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은 악인들이 누리는 행복이 자신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일시적인 것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들의 계획과 자기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여전히 기본에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경청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경청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우리 20장까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부터 충고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욥이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21장부터는 그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일방적인 그들의 지식에 의존해서 충고하려고 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지식을 따르지 않는 욥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우리는 잘 듣는, 잘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위로받으려는 사람에게 멋진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 그들의 말을 편견 없이 들어주고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면 분명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하는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설파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위로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세상은 아직도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 것이 진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항상 끝은 권선징악으로 끝나야 왠지 마음이 편하고 그러합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악인이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더 많이 누리고 더 오래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있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며 약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직접 경험하거나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은 이미 1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고 여기면 교회를 칭찬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들은 모든 판단이 자신의 유익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인지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고난인지는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난이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한 것인지 또 다른 어떤 요인인지 구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끝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간순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또 이 세상에 우리 위로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경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경청하는 것을 가장 최선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내 생각을 앞서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경청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옴을 고백하는 또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네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이나 또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 행복 주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선한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발견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고 또 그렇게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만한 사람, 또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